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모든 족속들, 열방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 마지막에 하신 게 아니고 각 복음마다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이렇게 마지막에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에 5번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5번을 하셨는데요. 이 5번 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그냥 참고로 드릴게요. 첫째, 이 40일 기간 동안에 처음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이분이 이제 부활하시군요. 여기 부활하시고는 열흘 정도 됐을 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그리고 한 1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만민에게 판타타 에뜨네,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에뜨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약간 20일 정도 됐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약간 30일 정도 됐을 때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허탄한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가셔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약간 40일의 후반부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요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 길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이 배경을 우선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넘어가는 단계예요. 사도행전으로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나가서 전해라 그래 놓고는 우리 알다시피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부활한 날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요건 이제 구약에서는 요 날을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요 부활한 날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래요. 요 날에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렇게 절기를 줘가지고 지켜왔어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1500년 전부터 초실절을 지켜왔고 그 다음에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이 절기를 매년마다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초실절을 지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열흘 전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는 이분께서 승천하셨거든요.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내가 어느 날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이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일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기다려라.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열흘 동안 기다릴 것을 미리 알았으면 많이 기다릴 텐데, 이분들이 실은 120명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길래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제 3절부터 쫙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 40일 되는 요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좀 참고해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장, 행전 1장 3절에서부터 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랬죠? 거기 성경에 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요. 실은 요 지상 명령을 5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 명령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난 4,000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몇 명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렸을까요? 어디에 이 성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몇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외워두실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만 알아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이 교회가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활이 실은 없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안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바울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이 15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래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 어디에서 말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4절에 분명히 또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도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구약의 말이에요. 바울 말씀에 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 있기에 그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을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있다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이 교회에는 헬라 사람들이, 고린도는 헬라 나라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이었지만 그 안에도 유대인 중에서, 이민간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있거든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게? 성경에 말이죠.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첫째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다 외워둘 필요가 있죠. 제가 항상 외워두십시오 하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다 이렇게 딱 나오면 전도할 때도 그대로 탁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이 어디 있느냐? 그럼 첫째, 아브라함 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딱 보면요. 혹시 아브라함 때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 이삭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써놓는 거예요. 이삭 희생시키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 우리 창세기 몇 장인가요? 창세기 22장이죠. 맞습니다. 22장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탁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도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탁탁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정확하게 창세기 22장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그리고는 두 번째, 구약에서 또 누굴 이야기할까요? 이제 우리 요나 사건이,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요나서 전체, 요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요나의 표적, 이것은 요나가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사건이에요. 똑같이 이삭의 사건도 베엘세바에서 이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염소를 대체시켜서 이제 이삭이 살아난 사건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구약에 또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그래서 유명인사들이 지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중간에 또 한 유명인사 요나를 통해서 이 구약에서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어떤 부분에서 가르쳐 줬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요, 이 문제는 이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시편 16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6편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도대체 어디에 무슨 말이 있길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요? 시편 16편이요. 그래서요, 이 시편 16편은요,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께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데 자기 모습같이 생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니까 본인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시고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이 다윗이,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거기서 또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봤어요. 그 모습을 이분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그래서 시편 16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히 이 부활 사건에 관계되는 이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시편은 시편 몇 편이든가요? 22편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다윗이 스스로를 또 봤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하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계되는 시편은 요 시편 16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의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지금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그리고는 이 16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몸이 썩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특히요, 8절부터 이 16장 8절부터 이렇게 봐서 이 11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요,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상징이 현실화되었다라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8절부터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자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 그 육체가 이제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이분이 음부를 방문했죠. 그렇잖아요? 방문을 했지만 이분이 그걸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는 걸 봤는데 거기다 버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스스로가 지금 음부에 내려갔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음부에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버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그냥 살아나는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썩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다윗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다윗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아라, 최소한 성경의 이 세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요나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선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논리적으로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현실 속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신약에 와서 이 부활을 40일 동안 본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신다고요. 그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에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주후 55년경이 됐어요. 55년 약 주후요, 이 고린도 전서 쓸 때.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후 몇 년이었습니까? 주후 30년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거 다 주후 30년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55년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년 후입니까? 25년 후에 일어난, 2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쪽은 터키고, 여기는 터키고, 여기 그리스의 남단에 여기에 도시가, 요 도시가 고린도예요. 여기 그리스 남단에 고린도가 바로 여기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다 쓰냐면 에베소라고 여기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서요. 요 에베소 터키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서남단.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명단들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한번 제가 5절부터 읽을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다 보이셨고, 지금 여기 보면 5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00명에게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머지 다 보였는데, 그 토탈 합하면 한 600명 가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은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500명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니까 몇 명이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한 태반이니까 한 300명 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겠죠? 그렇죠?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500명 중인데 25년 전 이야기지만 태반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most of them,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약 한 300명 지금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25년 후인데도.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당신들이 이 부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경을 하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다 연락해서 부활을 경험했던 분들을 내가 한번 배를 대절해가지고 배로 태워서 너희들한테 한번 데려갈까?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분들 너희들 앞에서 한번 부흥회 한번 하게 할까?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그냥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통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5년이 지나간 오늘날도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대로 다 살아계셨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배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내가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해줄게.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기다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육체적인 부활을. 그것은 성서 속에서의 그 내용을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 부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서요. 그리고 다시 우리 사도행전 다시 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그러면 몇 사람일까요? 약 600명 가량 되죠.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 요 말씀이 이제 요 3절 말씀만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제가 쭉 설명을 지금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 절을 딱 보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성서적인 측면에서 그걸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면요. 성서 읽을 때 입체적으로 성서가 보이니까 아주 영성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영감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내가 배우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 이제 이거 알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성서를 읽으면서 영감이 생기고 통찰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분들은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를 내가 재탕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성을 내가 키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는 4절에 가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이게 어느 날입니까? 이게 40일 되는 날에 그날이에요 지금은요. 이 40일 되는 날에 저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서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에 모였었을까? 그럴 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람산에 아마 계셨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감람산은 어딘지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제가 지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동쪽으로 있는 언덕인데 그 언덕에 이제 아마 계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다시 4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알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길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뭔가 이거예요. 응?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신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는 그날이요.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을 메모리 하시고 또 이것을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지만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성만찬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난 우리 아바 2기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다시 하지 않고요. 요날이 성만찬 하는 날이니까요. 무슨 요일입니까? 요날이 목요일이죠. 우리 식으로 보면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식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새로 요일이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 날로.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렇지만 우리식으로 보면 목요일 밤이에요.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젠가는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며칠 후에 이루어지나 우리 한번 봐요. 제자들은 그걸 아마 다 잊어버리고 계셨을 거예요. 금,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일.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날에서 며칠 지나갔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요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요 말씀하시건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40일 이제 지나셔서 요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40일 되는 날에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속한 내가 며칠 전입니까? 43일 전에 약속한 걸 43일 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 성령님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10일 후에요. 10일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53일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요 날이 이제 50일 되는 날에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그래요. 펜테코스트. 여기 이제 오순절이. 요 날에 이제 요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How many days after? 53일 이후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성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배웠을 확률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배웠죠. 입체로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입체거든요.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 모든 사건들이 다 연합된 입체죠.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배우니까 영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제멋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를 baptism 그래요. baptism 그래요.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 세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해요. baptism of the Holy Spirit 또는 baptism in the Holy Spirit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유명한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게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8절 말씀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의 요건이에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은 지상명령 수행 요건이죠. 수행하려면은 첫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어떤 때는 불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람같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그 한번 만지심이 이제 경험돼요. 그래서 뭐 방언도 터지고, 또는 눈물도 나오고, 또는 회개는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는 이와 동시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령의 한 30가지의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들이요. 예,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걸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근데 성령 세례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걸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네. 권능은 파워라고 그랬어요. You receive power. 이 파워인데요. 이 파워는 원어로 두나미스 그런데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인데요. 이 두나미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란 말 있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That's the same language. 두나미스 and dynamite. 예. 이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small 아주 조그만 한 individual 아이템이에요. 조그만 아이템인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폭발력을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baptism in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그냥 팍 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뭘겠어요?
그저 내가 은사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쁨을 느끼고 그저 그냥 이렇게 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말씀하셨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되면은 제일 먼저 지역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우선 예루살렘에서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요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내 민족이에요. 내 고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민족에게 먼저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내 민족에서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약간 넘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 수지니까 경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거 온 유다예요. 이제 경기도로 내 동네에서 이제는 내 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내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의 사람들도 내가 가서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가 우리 같으면 북한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중국의 우리 조선족도 될 수 있고 또는 중국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거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문화가 비슷하면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일본이나 또는 주변국들이에요. 또는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문 쓰고 우리가 음식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저쪽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저쪽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런 사람들 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요 순서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원어를 보면요. 예루살렘 그리고 and 온 유다 and 그리고 and 원어는 카이 이 and가요. 요 and란 말이 그리고란 요 and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다 보고만 한 다음에 유다를 가서 경기도를 다 보고만 한 다음에 이런 and가 아니에요. and는 동시다발적인 and예요. 요 and는요. 동시다발적인 예루살렘 하면서 그 길로 유다도 하고 그 길로 사마리아도 하고 그 길로 땅끝까지 나간 동시다발적인 and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이거 다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한국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런 and가 아니라니까. 동시에 한국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길로 일부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일부는 이제는 사마리아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사마라를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요것을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겠지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서 전할 때 우리 1장 8절에서 그랬어요. 누구를 전하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전하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씀 영어로는 witness. 여기 보면 증인이란 말 거기 있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 witness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순교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마르투스라고 그랬어요. martyrdom 그런 말인데요. 우리 말투스란 말 들었죠? 예? 마르투스. 예, 이 마르투스. 이게 보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martyrdom 그랬어요. martyred. 이게 가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순교자라는 소리예요. You will be a witness. 그때 witness가 마르투스예요. 그냥 편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전하려면은, 그러니까 순교자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분이 마르투스예요. 순교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순교하는 것도 있지만 꼭 육적인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죠. 이 순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마르투스는 it requires sacrifice. 희생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마르투스는요. 희생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 witness라는 말은요. witness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에요. sacrifice. 이 sacrifice가 있을 때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physical witness, physical sacrifice도 할 수 있어요. 육적 희생도 우리가 해야 돼요. 금전적인 희생도 해야 되고, financial sacrifice, time도 sacrifice 해야 돼요. 시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all talent sacrifice. That's all means, 그 전부 다 witness라는 소리예요. witness라는 말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마르투스. witness means. 그래서 sacrifice,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Without sacrifice, you cannot be a witness of Jesus. 왜요? Why? 예수님이 뭐예요? 희생하셨어. Jesus. He sacrificed himself. 그 예수님이 너희들 나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크리스천 이 witness는요, 크리스천 wit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은 증인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가장 요건이. 예? 이건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타인, 이웃이 잘 되는 것, 예? 이웃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Always have an interest in others' well-being. 다른 사람의 well-being을 생각하는 사람이 that the 증인, witness의 qualification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좀 손해보고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냥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것도 또는 선교한다는 것은 항상 희생을 요구를 해요. 이 반대로요, 희생 없이 예수의 증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개인주의자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개인주의자 또는 자기만 생각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주의, right? self-이기주의. Jesus hates this kind of God's workers who demonstrate self-interest, not looking for others' interest, not willing to sacrifice 하는 사람들은 God, he hates.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좀 손해보면은 나 때문에 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근데 목사들이 말이죠,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 희생시키면서 달려가는 목사들도 있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를 내가 매일 점검해야 돼. 그것은 이제 같이 우리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알아요. 저분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안 되길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걸 항상 느끼도록,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면, 또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저분들이 나 때문에 잘 되기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이런 부분에서 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하라 하고 몇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600명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120명이죠. 그 성경 어디에 나오던가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나와요. 15절에 성경에다가 15절 거기다 120이라고 줄을 그었어요. 120명이에요. 120명이 순종했어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 나오지만요, 요 120명과 600명과의 차이점이 몇 프로입니까? 120명이 600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약 한 20% 정도 되죠? 예, 20%예요. 약 한 20%예요. 요 20%라는 숫자가요, 요 퍼센테이지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예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을 믿고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요?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는 그 순간부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피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으로 아직까지 등록은 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 사건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천국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된 사람들이 정식으로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약 한 600명이었어요. 기독교인이 600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마르투스가 되겠다고요.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20%의 이 비율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많아야 20%예요. 크리스천 중에서. 그래서 어느 교회나, 교인은 많지만 20% 정도의 사람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라 그런다고 해요. 교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신학자들이 그래요. 교회 성장 신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 한 20% 사람들만 정말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다 그런다고. 그런데 어느 교회나 보면 오늘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약 한 5% 정도, 많아야 10%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저의 욕심은 우리 교회가 20% 선을 넘어서 적어도 한 80%가 전부 이 대열에 낀다면은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딴 부분은 우리는 좀 약하지만 요 선교 부분만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앞장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또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약 한 80%는 이 지상명령에 그냥 관심이 많고, 지상명령을 위해서 시간으로 희생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기도로 희생하고, 탤런트로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Every time I start to say your name, I can feel your love falling from above. Every time I pray, every time I say your name, when I say your name, you're the rock of ages. You're the God who can calm the sea. When the storm cloud rages, I'm so glad that you listen to me. When I say your name, praises in my heart. Every time I start to say your name, I can feel your love falling from